시편 84편의 제목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깃딧은 기쁨의 곡조라는 뜻으로 이제 포도주 틀에 놓고 즙을 짤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죠. 포도가 즙이 되기까지 발에 무수히 밟혀야 하는 것처럼 고라자손도 그렇게 밟히고 무시 천대에 당하면서 십자가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 고라자손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기쁨으로 성전을 사모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장막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럼 고라자손이 왜 이리도 주의 장막을 사랑할까요?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고라가 워낙 레위의 증손이고 모세와 사촌이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고도 저들이 나와 뭐가 다르지?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소에 모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약점을 발견하고는 당을 짓고 자기 딴에는 이처럼 옳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육적 정신적인 범죄보다 영적인 범죄가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었는지 땅이 쩍 갈라져서 멸망을 받았어요. 정말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높아지고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있습니다. 그런 고라자손의 욕망이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라자손은 그래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 후예들은 남겨져서 그 성전에서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상 9장과 역대하 20장에도 나옵니다. 이 150편 시편 중에서 고라자손이 11개나 썼어요. 조상의 죄 가운데에도 우리 대에서는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기본 족속처럼 나무 패고 물 길어도 자기 죄가 확실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보여줍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옳은 소리를 했는데 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혁과 권위에 대한 도전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대대로 개혁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루터가 이 가톨릭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켰고 칼빈이 보완을 해서 오늘의 이제 장로교에 이르렀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소리가 개혁이 되어 발전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노예 근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지도자에게는 옳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입을 다물어 이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다물고 언제 해야 할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모세에게 대적했다고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루터는 당시 최고의 권위자인 교황 레오 10세에게 95개조 논조로 당시 교리를 비판했음에도 개혁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는 역적이고 누구는 개혁자일까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사모되는 자는 개혁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QTM 창립 예배 때 그날 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죽고 어린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개혁의 길목을 여는 거다. 그렇게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리 없는 개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혁의 본질은 예배의 회복이고 주의 장막을 사모함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우리들 교회를 보면
저절로 개혁이 되는 것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개혁이 가정의 개혁, 교회의 개혁, 사회의 개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을 하고 알코올 중독도 끊어지고 뭐 이런 수많은 예가 나와서 그래서 이론론입니다. 예, 여기 사회 따로 개인공원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볼 장소와 시간과 또 같이 나눌 그 얘기가 통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직분이 높고 낮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교회가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배 볼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막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같은 평신도 중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라서 아주 성숙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평신도들 스스로 이것이 인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평신도 사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도 없고 또 같이 훈련을 받았다고 다 똑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양육을 받음으로 또 사람을 살리고 또 거기서 열매가 보이니까 이것이 온 교인에게 어그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너무나 이렇게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이 목장이 힘들다고 해서 한 평원님이 탐방을 갔는데 왜 이렇게 힘든 목원들이 왔을까요? 그들이 연약한 평원님이 그렇게 처방했어요. 연약한 목원이들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땐 보통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좀 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목원들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보다 하고 또 이제 그런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믿음 때문이 아니고 다 성품대로 세고 약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너무나 이제 그거를 두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목자님을 겸손케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랬더니 맞다고.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살았다고. 목자님이. 그래서 그 목자는 다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군번은 아니죠. 목자는 바른 말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 본 목원이 싫다고 해도 이제 그 얘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별 인생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나눔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또 목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기복이 왜 나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들 교회가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장에서 질문하는 것도 불편하고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하는 것들이 나중에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아서 늘 걸려요. 그래서 목장 예배 후에 무겁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계속 나와야 하는지 갈등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원님이 또 처방을 합니다. 부부도 나쁜 신랑 좋은 신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고방식 자체가 이상한 조카가 있었는데 그 이상한 아이가 너무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신랑도 또 만나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상하니까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원 좋은 목원 나쁜 목원 이런 거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자를 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꼭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한 사람의 목자, 한 사람의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혹시 누군가 목자를 굉장히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목자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자 이렇게 자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적용을 좀 이제 해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개혁자입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자입니까? 예. 아직도 직분 타령을 하거나 남을 이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우리 그 340억 그 묻어내고 감옥에 갔다 온 목자님의 탐방을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거기 목원 부부가 열심히 싸우다가 그냥 나가버렸다요. 예. 그냥 그런 날은 좀 안 싸워주시면 좋은데 예, 우리들 교회 리얼리티니까. 근데 도리어 목사님 부부가 너무 은혜를 받으셨다는. 예. 아, 우리도 저렇게 싸웠는데. 예. 그래서 그냥 뭐 다 우리는 실제적인 거지 무슨 특별히 좋은 목장을 고른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해도 휴문에 오면 훨씬 퀄리티가 좋은데 예, 판교 목장만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예. 시편 그 84편 1, 2, 3절에 보면은 그 1절에 주의 장막 여호와의 공정,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라 자손이 하면은 고라 자손이 교회하면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집안이 이제 굉장히 목사님 집안이잖아요. 고라가. 이것도 저것도 다 우스웠는데 내가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믿음이 있는 것은 성전에서 세팅하고 의자 놓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감사해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예. 휘문만요. 예. 제가 또 휘문에 왔잖아요. 예. 주의 긍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 2절에 주께 부르짖고 3절에 안식을 얻으며 4절에 항상 찬송하며 5절에 새 힘을 얻고 6절에 슬픈 가운데도 은혜를 얻고 7절에 이렇게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이제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기쁘죠. 싸워도 화해가 금세 됩니다. 뭐 아무리 뭐 보석 사주고 호강시켜줘도 우리가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는 고백이 안 나와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만남, 그 비밀이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냥 콧노래가 이제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면서 이런 찬송시를 썼다는 것이에요. 왜? 고라 자손이 멸절받을 뻔했는데 이제 문지기로 턱걸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예배를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특권이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 이제 쉽사리 할 때는 이제 교회 갈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병원 개업하고 분가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만 살면 사정이 나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훨씬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둘이서만 있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좀 주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가지고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는 나를 교회 못 나가게 하면 이혼이다 막 이렇게 제가 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겨우 이제 교회를 다니게는 해주었는데 저는 이제 주일 아침뿐만이 아니고 주일 저녁 수요 저녁 예배 그땐 오전 예배가 이제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딱 주일 오전 예배만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은 제가 이제 남편은 꼭 제가 놀러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해서 꼭 갔다 오면 누구 만나고 왔냐?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 예배를 다녀오는 날이면 아예 이제 병원에 셔터문을 내리고 그냥 잠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득불 배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그냥 벨소리가 내가 요란하게 울리니까 얼마나 그 입원하는 병원인데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요란을 떨고 들어가 가지고는 또 들어가서 정말 또 누구 만나고 왔냐고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힘드니까 저는 오히려 예배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더 넘쳤어요. 제가 그 난리를 치고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밤에 욕을 먹어가며, 그리고 교회 가서 드린 예배가 은혜가 돼야 이 고난을 통과해 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야 남편에게 복종이 되고 사랑이 되겠는데, 그 당시 잠시 다닌 교회가 분규 중이라서 너무 시끄럽고 예배 중에 막 사역자에게 물컵이 던져지고 막 이렇게 쥐잡듯 하니까 이제 은혜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교의 마음으로 교회를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오니까, 야, 이건 교회 갈 일이 아니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절박해서 간 예배인데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시면 정말 아니 된다고 저는 이 연사 부르짖고 싶어요. 예. 교회에 대한 실망이 컸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키면서, 예, 제가 이렇게 큐티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3명. 그 몇 분이 큰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묵상하는 교회로 바뀐 것까지 보게 하셨어요.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하게 한 것은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때문이지 교회에 대한 대단한 비전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사역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이런 것이 저한테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부목사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시다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것 빼고 또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꽤 모였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했던 대로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역자 출신이라면 이런 설교는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못하는 설교예요. 저는 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이제 저는 주일 예배는 절대적으로 사수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도 주일 예배는 절대적으로 사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가고 나니까 너무 그때 이제 또 이사를 갔어요. 이제 좋은 교회니까 1년에 1부 예배도 가고 2부 예배도 가고 재수생 모임도 하고 뭐 신입생 모임도 가고, 그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감격에 넘쳐서 에르베트도 없는 5층 아파트인데 하루에 지금 몇 번 오락내락 하는지 뭐. 예, 그러다가 시간이 가니까 그 좋던 예배가 감격이 줄어들면서 환경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드웨어까지 사모하고 이 장소를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못할 때는 너무 가고 싶고 하지 못할 때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것이 장소의 감격이고 시간의 감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장막은 그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는 이제 이런 정말 감격이죠, 그죠? 저는 고난을 겪는 동안 주의 장막,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와 이 시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읽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같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모이니까, 예, 이제 그 우리들 교회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가 저절로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니까 이런 무형의 성전이, 예,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성전들이 모여있는 유형의 성전이 되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걸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좀 적용해 보실래요?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예배 볼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가 되십니까?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예, 여러분 목장이 또 교회가 일입니까? 기쁨입니까? 예. 책임감으로 옵니까? 예. 근데 여러분도 세상에, 예, 저기 기쁨입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기쁘기는 개뿔. 그러고 앉아 있는 분이 몇 명 되시죠? 예. 예, 조금만 더 참고 개뿔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각자 그 목자, 부목자, 권찰, 목원들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리얼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궁정을 쇠약하기까지 이렇게 사모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쇠약해질 때까지 앉으나 서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쇠약하니까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치기까지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폭풍과 강풍이 휘몰아쳤으면 그리 되었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이 고라 자손의 씨를 말릴 것처럼 땅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이렇게 남은 자가 있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이제 이 느디님, 기브온은 느디님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나무 패고 물 길어도 너무나 감격이 있는데 고라 자손은 그 엘리의 후손이죠. 집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비아달이라고 또 다윗을 반역했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안이 좋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주의 궁정에서 하루만 살아도 좋겠다 하면서 조상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겸손합니다. 조선시대 7천반의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백정 박성춘 장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 박봉출은 박서왕으로 이름을 바꿔서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조선 왕조의 왕보다는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가 더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감격이 있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나에게 광풍이 휘몰아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라 자손처럼 우리 조상에 뭐가 있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불신결혼을 해서 지금 몇백 년이 지금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정욕이 가장 원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신결혼하죠. 고라 자손이 그만큼 그 육신이 큰 원수 덩어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이제 억어하기가, 즉 바르게 다스려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 억어하다는 거는 수레를 메운 소나 말을 부리어 모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거스려서 이제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게 억어인데, 예를 들어서 사나운 아내를 자기는 좀처럼 억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싸납다는, 그걸 이제 바로 잡기가 어렵다는 그 뜻으로 이제 억어라는 지금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바로잡기가 힘들어서, 억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어떤 것 한 가지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그 육체예요. 어떤 집사님은 이 식욕 하나를 조절을 못해서 아주 그냥 맨날 맛집이라면 그냥 다 돌아다니는데 음식을 끊고 끊고 사는 거 연습하고 금욕도 해보지만은 그 육체의 마음과 육체를 억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상처가 주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100% 남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예수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안 지나서나 남을 찌릅니다. 근데 남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또 자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또 자살을 합니다.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지 착한 것은 이제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참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부인이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았어요. 2년이나 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자를 봤어요.
그래서 부인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 남편이 마음과 육체를 억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싸나운 거예요. 예. 그래서 13층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부인이 비로소 참았는데 또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서 잘 살고 있는데도 그 하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억어를 못하는 거예요. 앉으나 사나 모든 신경이 거기가 있어요.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인 앞에서 죽어서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자, 이런 분들이 다 교회에 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마음을 억어야 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요. 견디다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상담 받으러 갔는데 상담 받으러 간 곳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를 들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듣고는 저에게 편지 쓸 마음이 생겨서 이제 편지를 보내셨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괴로워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헐크처럼 너 죽고 나 죽자 합니다. 남자들은 사랑해서 못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지를 않아서 못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쇠약해서 내 마음과 육체를 억어하지 못합니다. 예, 그 정말 싸나운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억어하지 못하니까 다들 정신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라자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문제는 모세와 고라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분쟁마다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목사님 자제, 장로님 자제들이 결혼했어도 문제만 생기면은 다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해요.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결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사람 살리려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수고를 하는데 다 내 거, 그냥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가 다른 사람 거가 됐다는 것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죄를 지었다 뿐인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서 악하고 음란하게 세상에 빠졌다가도 의지의 대상이 뭘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서 주의 궁정에 들어오면 말씀이 더 잘 꽂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에 꽂혔다는 증거잖아요. 똑똑하고 의지가 굳센 사람은 어디에 꽂히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착한 사람보다 더 순종을 잘하고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려가서 육체가 쇠잔해지니까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지나도록 쇠잔해야 내 육체와 마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적용을 좀 이제 해보세요. 도저히 이 마음을 이제 다스릴 수가 없어서 마음과 육체가 이렇게 쇠약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억어할 수 없는 도저히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나눔을 읽어드리면은 자기는 이제 목자가 되어서 딱 하루만 좋았는데 부목자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목자가 첫날부터 목자님이 열심히 있는데 앞으로 저와 많이 부딪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저랑 나이도 맞고 고난도 없는 목장으로 보내주세요. 예. 여기는 나이도 어리고 젊은 사람만 있고 저보다 이제 또 목자님 나이가 어리시고 그런데 뭐 이러면서 이제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데가 힘든데 평원님이 처방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 보고 분이 나는 게 아니고 옆집에 김집사 때문에 분해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부목자를 그렇게 오래 했다는 것은 만인이 원했다는 부목자라는 거죠. 이분이 부목자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자는 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열받으시잖아요. 왜 나처럼 부목자를 안 하나. 예. 그러면서 왜 목장 보고서는 안 올리나. 왜 착착착 전화도 안 하나. 목자 부목자는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적도 아니고 목자 부목자가 되어서 옮기는 거는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나이에 또 예민하세요. 어떤 분은 또 학벌에 예민하세요. 어떤 분은 집에 또 예민하세요. 자녀에 예민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평원이 돼서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집사님 목장에 부목자로 가면 아주 싫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지 않아요, 그죠? 나 같은 부목자가 와 있으면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그래, 왜냐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이제 이렇게 평원쯤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이제 깔깔거리면 목자가 평원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특징들을 좀 이해하시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쇠잔해지질 않았어요, 다. 그래서 어디 가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진짜 이 목장에 가도 막 마음을 억어할 수 없는 이 목원이 앉아있고 목자가 앉아있고 이러거든요. 다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이제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눈물 골짜기의 복을 사모합니다. 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내가 형편없지만 주님을 이제 부르짖게 되니까 이렇게 안식을 얻게 돼요. 나는 참새 제비 한 마리 값도 안 되지만 주의 궁전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어요. 평강이 있어. 그러니까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제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으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는 복이 임하죠. 근데 고라자손은 자기 방법으로 사람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마음에 원망의 대로가 있고 미움의 대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의 대로가 있고 정욕의 대로가 있으니까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 같으면 얼마나 이 자손들이 원망하면서 살겠어요. 지금 그 이완익의 자손들 있죠. 이완용이라고 할까? 이완용하고 이완익은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그 정도로 지금 보면 될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을. 그러니까 그냥 막 원망과 미움과 불법과 정욕의 대로가 그러니까 이제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저런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럴 때 내가 바로 그 자손이다 그러고 나가서 예수 믿고 이 얘기를 딱 하면 초토화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는 거죠.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이걸 알게 되었어요. 내 남편, 자식 다 부모가 속을 썩이니까 주의 궁정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수치를 당하고 치졸하고 졸렬하니까 주의 궁정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눈물 골짜기는 오늘 본문 보니까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데요. 통과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경에는 극복이란 단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인생은, 그러니까 말씀의 대로가 있는 인생은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도 또 다른 메마른 곳에 샘의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며 힘들겠다고 하는데 다 나한테 와서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의 복이에요. 이 기적을 창출하시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내가 인간 같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샘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 핀 것 욕할 거 없어요. 바람을 피나 똑똑하나 예수 안 믿기는 다 똑똑한데 바람 펴서 압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똑똑해서 믿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람 핀 거를 얼마나 축복해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들 교회 보면 다 바람 핀 간증하고 예수 믿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간증하는 건 정말 드물잖아요. 가치관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사람 보면 이제 감사하지만 바람 피우는 사람 보면 어머 잠시 후에 예수 믿겠네, 더 감사하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와도 이렇게 내공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어서 그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없어서 해석을 못하는 거지 이러면 되는데 맨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냥 이 생각만 하니까 교회가 무슨 소용이고 교회를 다니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이제 한 청년 부부가 지금 이혼하려고 그냥 여긴 뭐 아파서 못 살고 저긴 빚 많아서 못 살고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이 대단한 부인 얻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당장 그냥 그 빚이 다 나한테로 올 것 같아서 목장에 가서 근데 이럴 때 부모들이 도와주면 안 되는데 안 믿는 부모들이 있으면 이때 그냥 집을 얻어주고 나와라. 그래서 양가가 믿는 집이 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근데 믿는 우리도 그렇게 집을 사주고 나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교회 다니며 듣기만 해놓으면 힘들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단백질이 형성될 때 온 인생 다로 받아들여질 때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살이 넘어가면은 기억력 끝났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는 거는 이제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든지 말씀의 가치관을 넣어줘야 되고 유아 세례 때마다 신결혼 시키겠다고 다들 이제 이렇게 선언을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그러고 밖으로 나가 무슨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애들이 만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면 어렸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도 쥐새끼 때 잡아야지 돼지 새끼 되면 절대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을 때 그러면 다들 사건이 왔을 때 어디서 물어야 하는지 아는데 몰라서 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시온에 데려가 있고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사람은 바람을 피우건 자식이 공부를 못하건 다른 사람에게 먹일 샘물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신결혼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며 다른 사람들의 샘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만 있습니까?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의 복은 주의 공정에서 한날을 사모한다고 그래요.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그냥 조그만 것 하나도 감사하니까 자꾸 감사할 제목을 주셔서 점점 힘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 감사하는데 아닌 사람은 매일 비판을 하니까 있는 힘도 자꾸 없어집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특별히 부르짖는 것은 약속의 조상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돈 여자 욕심이 많았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나를 도와줄 자가 이 세상에 없지만 방패 되신 하나님이 오직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는 택자잖아요. 택한 자인 나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면전에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하면서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택한 자의 나의 얼굴을 좀 보라. 택한 자의 나의 얼굴을 좀 보라고. 드디어 이제 10절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났던 이 하나님의 궁정으로 그렇게 사모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문지기도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우리 평호님이 늘 간증하는 내용 중에 그 수석장로인 아버님이 꽃뱀에게 물려서 바람 피워서 교회에서 치리를 받아서 신문에까지 났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수석장로가 이제 여자에게 돈 빼앗긴 것도 기가 막힌데, 망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게 교회에서 또 치리까지 당했는데, 또 자녀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분이 정말 마지막에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날마다 그 새벽종 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이야기가 꼭 고라자손 이야기 아닙니까? 바람 필 수도 있는데 자꾸만 교회에서 드러나고 사회에서 드러나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드러나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쫓겨났지만 문지기로 있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고라자손이 성전 문지기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딸이 말이죠. 정말 그 시골에서 그 여상밖에 안 나오셨는데 이 목회자 세미나에 대단한 목사님들의 탱크 강사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이번에 마지막 이렇게 목세로 목회자 탱크 양육을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양육 시연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그 진정성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양육 시연을 하는데 어떤 사모님은 그냥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숙제를 해가도 강사님은 아직 5주차나 됐는데 사모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저기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중에 또 회개를 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서 숙제를 또 써내셨더니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의 목회를 막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막 표현도 어찌나 재밌게 해주시니 완전히 그 마지막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양육 시연이 정말 대박을 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고라 자손 같이 돼서 너무나 이 주의 궁정을 지금 그냥 사모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둘러엎죠,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옳고 그름이 판을 쳐가지고 그래서 교회마다 분쟁과 분열이 없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의 궁정에서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좋습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이 좋습니까? 다 대답은 내 하나님의 문지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속으로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잘 사는 거 첫날. 그죠?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자기네 가문을 아주 싸그리 망가뜨려 완전히 공동묘지처럼 전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바로 고라자손이 했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구체적으로 주실 주님이에요. 정직한 은혜를 주신대요. 거짓이란 어떤 사실 그 자체와 그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의견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말해도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다고 아무 얘기나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도 구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거하고 진실한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십이 되고 소문이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고라자손의 특징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히 행하려면 하나님께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아무리 와도 띵크 양육 안 받으시면은 허당이에요. 지금 이렇게 목장에서 나누던 것들이 내가 정말 힘들어지면 얼마나 사모가 되겠습니까?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냥 주님 주님 주님. 주께 의지하지 않으면 날마다 실수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맨날 치우칩니다. 맨날 지나치고 말이 많고 부족하고 과장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하여 모든 것에 분별 잘해서 이 주님의 복, 바라크의 복,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최고의 복을 받기를 이 고라 자손이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현재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잘하여서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의 복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라 자손의 원망의 대로, 미움의 대로, 정욕의 대로, 불법의 대로가 아버지 다 막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흘리는 눈물이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많은 상처받는 자녀들을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샘물에서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자녀들, 상처 많은 분들, 영육간에 상처 많은 분들에게 주님 예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